할렐루야. 하이어처치 개척 준비 40일 말씀 묵상 17번째 날입니다. 명절을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오늘도 하이어처치 개척을 준비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하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7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힘이 들고 지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어제의 그 16장의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르비딤은요, 그 지명의 뜻이 탈진, 지침, 또 힘이 빠짐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 르비딤이라는 지명의 뜻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 르비딤에서 탈진을 경험하고 또 아말렉 사람들과의 싸움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겪은 그 탈진과 싸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요. 어제 말씀에 나왔던 신광야에서 2-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보통 한 사람이 걸어가면 하루 이틀이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거리가 2-30km 정도의 거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며칠 전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잊고 금세 또 이 르비딤에 물이 없는 곳으로 인하여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 반석 위로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거기로 데리고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거기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이 호렙의 거리도 이 르비딤에서 2-3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만큼 조금만 더 걸어서 호렙산으로 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호렙산이 어디죠?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주신 곳이 바로 호렙산이죠. 하나님의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곳, 신의 산이 또 호렙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르비딤에서 탈진해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르비딤에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와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와라. 그러면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이 개척이라는 광야를 지나갈 때 르비딤, 말 그대로 지치고 탈진하고 또 힘이 빠지는 시간을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의심하고 또 우리끼리 원망하고 우리끼리 다투는 게 아니에요. 개척의 광야에서 우리가 르비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것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으로 꿋꿋하게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호렙산에서 먼저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앉아서 기다리시는 것도 아니고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우리가 마침내 다다랐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언제 필요할까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죠.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이 돕는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인생, 또 목마른 영혼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불평은 어리석은 불평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힘들고 목마른 게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힘들고 목마를 때 우리가 할 것은 이곳 광야가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이 계시긴 하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 광야에서 힘들고 목마를 때 할 것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온 만큼 조금만 더 나아가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호렙산, 하나님이 계시는 그 호렙산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그 호렙산,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메마르고 또 힘이 빠지는 르비딤, 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끼리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11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볼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호렙으로 오라고 말씀하신 대로 호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서글프게도 그 길을 아말렉 사람들이 막아요.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조직된 군대도 없었을 거고요. 만약에 무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무기를 써본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은 이런 무기를 써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노예는 무기 소지가 금지였었어요. 왜냐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그에 비해서 이 아말렉은 유목 전투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은 싸움과 약탈이 아주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걸어오는 이 광야에서의 그 첫 싸움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또 막막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선택한 전략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먼저 싸움을 좀 할 것 같은 사람들을 택해서 전장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은 자신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전쟁의 승패를 가른 전략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의 승리가 아니라 기도의 손이었죠. 왜냐하면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릴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기 때문이죠. 결국 전쟁의 승패는 무기의 종류나 무기의 양이 아니고 또 군인들의 강인함도 아니고 기도의 손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이 바로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내가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싸움의 승패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의 싸움의 승패도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의 성패도 사람의 실력이나 인간적인 계산과 전략, 어떤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있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척교회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의 손을 들고 매달리냐, 여기에 우리 개척교회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려고 돌 위에 올려놓고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가 그들의 싸움을 이기게 만드는 전략, 이기게 만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사역하던 이전 교회에서 그 어떤 지원이 없어서 좀 섭섭하고 서운하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물음에 저는 덤덤한 척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운하고 섭섭하다 하기보다는 그냥 덤덤하고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죠. 사람이 돕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덤덤하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아까 했던 말과는 완전히 다르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너무 막막합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하면서 어떻게든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저도 손을 올리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역대하 20장 15절.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 더 주목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기도를 혼자 하게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의 팔이 자꾸 내려가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붙잡고 들어주면서 기도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성경적인 기도 모델입니다. 성경에는 이 장면 이외에도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0장도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나타난 응답이었었고요. 신약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심지어 내가 혼자 기도한다라고 생각될 때도 절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또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의 기도는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가 점점 더 확장해 나가야 하는 기도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우리를 위해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개척의 광야 또 인생의 광야에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루실 그 큰 일들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스라엘은 승리로 끝내고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이름을 붙이길 뭐라고 붙이냐?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입니다.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군대에 있어서 정체성을 말합니다. 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는요, 패배한 군대의 깃발을 빼앗고 그곳에 자신들의 깃발을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깃발을 보면서 말하는 거죠. 이 땅은 우리가 승리한 땅이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 것은 모세가 승리의 제단을 쌓고 그곳을 이스라엘 니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승리의 깃발이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거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가 그들의 어떤 전쟁 능력에 있어서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고백이고 선언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여 처치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울 것은 하이어 니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울 것은 박원설 목사 니시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드러내고 자랑할 것은 얼마나 교회 성도가 많아졌는지, 또 교회 헌금이 얼마나 많아서 부유해졌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지, 건물이 큰지, 이런 게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깃발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 이름도 깃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할 것, 우리가 내세우고 드러낼 깃발은 오직 하나, 여호와 니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는 드러내고 자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교회 개척을 이루면서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선포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3편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와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중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교회 개척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의 깃발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탈진이라고 하는 뜻의 르비딤에서 목마름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렇게 탈진하고 힘이 다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렙으로 가는 길에 아말렉을 만나기도 하죠. 그리고 아말렉을 통해서 위협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보호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 흔들면서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개척의 광야를 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의 광야에서 우리는 르비딤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마름과 탈진도 경험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원망하고 다투는 자리를 떠나서 은혜의 보좌 앞 호렙으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 또 아말렉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또 그 아말렉 군대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원망하고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처절하게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곁에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를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승리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르비딤이 고통스럽고 아말렉 군대가 강해 보여도 결국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긴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길 승리가 아니라 이미 이긴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면서 개척의 광야, 인생의 광야를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개척의 광야에서 르비딤을 만났을 때 낭망하고 또 원망하고 우리끼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바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민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말렉과 같은 방해를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주저앉고 포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승리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함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에 우리의 작은 손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손을 맞잡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고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또 하이어 처치의 앞길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임과 능력 공급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자라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